전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의 말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길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선할 것을 갚으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죠. 또 우리 공동체도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같이 참석하게 되어졌고, 저희 교회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또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공동체에 오신 분들 염려돼서 그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냈죠. 55세 이상은 참석을 자제해 주십시오. 혹시 왜냐하면 피곤하고 또 이제 더위에 지쳐서 건강을 잃을까봐. 그래서 많은 분들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같이 올라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 너무나 귀한 교제 감사하고요. 가서 보니까는 웬만한 우리 공동체 분들 다 만난 것 같아요. 김영상 목사도 만났고, 임진영 목사도 만났고, 임진영 목사님은 항상 그냥 인사하면 네, 그거 더 이상 없어. 어쨌든 또 고맙고, 조승혁 목사도 만났고, 위성조 목사도 만났고, 박찬희 목사도 만났고, 서정 목사도 만났고, 정말 많은 분들 만났어요. 맨 나중에 마지막 만난 사람은 홍막국 성도도 만났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심지어는 우리 고은미 집사님 그 재가복지센터에 있는 복지사도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영강 목사 아십니까? 예, 그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서 있고 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참석해서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피켓팅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좀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을 검색하면서 쭉 보니까 이야 진짜 멋지다. 굉장히 이게 포스가 흔히 하면 대단하다. 누군지 아십니까? 정신권 성도님 피켓팅을 딱 하고 있는데 멋있어요. 그냥 위압감이 딱 느껴질 정도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세상에만 올인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거 붙잡으려고 연연하고 마음 뺏기고 근심하며 얼마나 허황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성경의 증언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가장
우리 인간들 가운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직접 살펴봤고 확인했고 연구했고 경험했고, 그렇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고 나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겠다. 왜요?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정욕대로 한번 즐기며 살아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놓고 명성을 얻고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이뤄보자. 솔로몬 그거 다 해봤어요. 그것이 전도서 1장부터 이 4장 쭉 넘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업적과 수고와 모든 지혜를 통해서 연구해서 그가 기록한 이 지혜서 잠언이, 우리는 이거 잠언 한 장, 한 권, 전도서 이거밖에 없지만 수천 권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업적, 건물들, 그 왕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건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는 엄청난 건물들, 그렇습니다. 연구에서 식물학, 조류학, 건축학, 어류학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든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즐겨보자, 쾌락을 얻고자 정욕대로 수천 명의 후궁들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 단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믿습니까?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한평생 근심과 수고와 질병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누릴 수도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결국을 너희가 알았으니 들었으니 헛되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헛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앞서서 우리의 했던 모든 인생들의 수고한 것, 애쓴 것, 얻은 것, 그거 헛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혹시 정말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유일하게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만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나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내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5장에서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들이 또 다른 헛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헛됨은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조차도 헛되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라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인생 가운데 헛된 건 다 누구나 헛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이 같은 신앙생활이 헛되다면요, 헛된 것이라면 이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아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실제 이 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말세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은 첫 번째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비유하면서 깨어있고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사람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였죠?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바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염소가 양들과 같이 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신든 자, 나약한 자, 불쌍한 이웃들을 향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다. 믿습니까? 양과 염소 나눠질 때에 나는 양이라고 자처했는데 만약에 염소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순회에도 동일한 게 나오죠.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능력을 행했고 가르쳤나이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지도자요, 중직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럼 지금까지 이들의 행한 그 모든 수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치셨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요, 그들하고 비교하면 그들은 하루에도 3번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모슬림들 하루에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밤 기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 새벽 기도나 어쨌든 간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점점 그 기도하는 우리 이 모임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삼아서 헛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헛된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같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기서 너는, 너가, 내가, 너, 그렇죠. 우리에게만. 어디에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뭐하러 들어가죠? 그렇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마음 행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 있는 모든 그 신앙생활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가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이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1절에서 나오는 게 내 발, 2절에서 내 마음, 3절 입, 그 다음에 4절 6절에서 서원, 6절에서 손, 내 마음과 내 입과 내가 행하는 것과 손과 발,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 것을 위선되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1절에서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멜렉과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라고 했어요. 승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어떡하라? 죽여라. 가축이나 그렇죠?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고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렇죠? 이 왕을 자기의 포로로 삼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골라서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만난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셨나이까? 진멸하라 하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가 무엇입니까? 가축의 울음소리. 그럴 때에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했죠? 저렇게 살찌고 그렇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요? 제사로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잠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을 삼갈지라. 내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발이 뭐예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이 세상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갔던 길들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셨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는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한 일에,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다면 잠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2절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매자의 제사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하면서 결국은 그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예전에 정말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아, 참 감사하다. 얼마나 그분이 그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지 저에게도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만 끝나면 아니 앞서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끝나기만 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왜 성도들이 삶이 안 변한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그 받은 은혜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놔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리석게 깨닫지 못한 우매한 사람과 똑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까?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죄짓게 만드는 건
이 악한 것을 악하게 물들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떻다, 뭐 그게 인간의 생기지, 저게 자기 맞는 거야, 저게 맞아, 어떻게 생각해,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성가대가 아직은 없죠. 예전에 기성교회들은 성가대들 많았어요. 실제 저는 그 교회를 알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가 어느 교회고 어느, 굳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가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호프집에 가는 거. 호프집. 왜 가요? 맥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단 성가대원들이 가서 그걸 마시고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의 부장은 항상 이 여기에다가 담배꽉을 꽂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청년들이 다 담배 펴.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너가 말하는,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은 뭐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서원한 건 어떻게 되죠?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나 평생 서원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이에요? 베델에서. 그렇죠? 천사가 오르고 내리는 곳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뭐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의 생애 가운데 돌아오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디나가, 그렇죠? 몹쓸 짓을 당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그렇죠? 계계를 부려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지 않냐면 하나님은 기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뭘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입술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공의와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땅의 소산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헛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도가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말씀이 선포가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너가 걸어가는 그 발이 어디를 갔느냐? 너의 입을 통해서 너 마음은, 너 손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너무나 이제 기억할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 율법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존경하지 않았고 언제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를 경외하듯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물 보라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거 좋아하겠느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 지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패스럽다, 지겨워하는데 나도 지겨워.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리석은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럴 바에는 그러면 예배 안 나오겠습니다. 뭐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받지도 않고 기뻐져.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정말로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최고의 행위로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행위. 다 나왔네. 최고의 행위, 최선의 행위, 최상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너무나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 감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걸어가고 주일날 딱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최고의 것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드린다, 그거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어떤 수고, 행위, 노력 아닙니다. 그것은 나갈 길이 없어요. 왜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은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 어떤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그가 오시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어떤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죠. 용서받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제물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 세상을 쫓아서 휩쓸려서 더불어 짝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 성경책 딱 하나 들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것이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외계인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고 구별된 사람이 되어졌고 거룩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일에 또 더러워지고, 여러분 돼지가 씻은 곳에 또다시 가서 들어 눕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영어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이 시간 잠깐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손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불법과 불의한 일이 일삼고 일어나는데 여전히 편승하고 그것을 나도 담습해가고 있고,
어젠가요?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집사라래요. 그러면서 들어누워서 몇 달 동안은 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난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래갖고 그 보험 받은 그게 몇백만 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11조를 드리고 그걸로 감성을 만나면 하나님 보시고 이야 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 왔구나.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 너의 그 간과는 조언을 내가 알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 가운데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수고하는 것, 노력한 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예배예요. 그런데 전도서 5장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 너의 입, 너의 마음, 너의 손, 너의 모든 삶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5장은 헛된 경배에 대해서 헛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에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판단도 안 하고 그저 주일날 됐으니까 와갖고 일주일 동안 내 살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돌이켜보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영창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